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장광설을 막 늘어놓거나 뭐 별거 아닌 이야기를 부풀려서 한참 정신을 빼놓는 사람들을 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살짝 암시만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은 쓸데없는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논점을 놓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굉장히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어느 한쪽 귀퉁이에 아주 이상한 그림이 하나 조그만 게 그려져 있는데 아주 그것도 희미하고 빨리 지나가 버려요. 근데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쓱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꿀 때요, 꿈을 꿔도요, 우리 의식이 검열을 해요. 만약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든지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나오면 꿈에서 이렇게 탁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싹 전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이 계시를 적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근데 이 두루마리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검열관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저기요, 컵에다가 물을 주시면 내가 좀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면은 이게 좀 끊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냥 입이 마르니까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로마 검열관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여러 암호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구나.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만은 이제 로마가 몰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말들을 로마 군인들이 못 알아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숫자들을 가져와서 막 연막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666, 7년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1261, 3년 반, 42달 다 같은 얘기예요. 또 뭐 5달, 사흘 반, 뭐 1000년. 그러니까 막 이런 거에 막 집중시켜 가지고요, 로마 군인들이 뭔 내용인지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이런 숫자에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정작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봉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을 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봉해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뜻을 알 수 없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 사이비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의 내용은 결국은 계시록의 내용은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항상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병과 강과 바다의 오염, 그리고 전쟁,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이단 사이비까지 막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인과 7 나팔과 7 재앙인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신원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이 땅의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억울하게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일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가든지 걸려 넘어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7가지 재앙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 상자가 나옵니다. 판도라가 뭐라 했냐면 이 상자를 열면 안 된다. 궁금해가지고 그 상자를 열잖아요. 그랬더니 막 온갖 재앙들이 막 다 튀어나왔어. 근데 딱 안 나온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희망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천재 지병과 강의 오염, 바다의 오염, 전쟁과 질병,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막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재앙들을요 순조롭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딘가에 한 가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기회가 되지만은 대부분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중간에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천국이라도 가야 되는데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이 이제 부처님 탄생인데, 4월 초파일이라는 거는 4월 초에 있는 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4월 8일,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하고 겹치죠.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돈을 내고 연등을 하나 달고 거기다 소원을 매답니다. 근데 불교 이 스님들은 그래요.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아니다. 더 깊고 심원하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이 심원한 그 기독 불교 철학에는 관심이 없고 기복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는 뭐냐면은, 이 고진멸도 이 사성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고야, 고는 뭐냐면 모든 존재와 이 현상에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뭐냐면, 모든 괴로움은 바로 욕망하는 그 애착,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멸성제는 뭐냐면은, 집착을 끊으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래, 집착을 끊어야 가족하고도.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업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도성제는 고진멸도에서, 도는 괴로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는 바로 문제고, 집은 원인이고, 우리가 집착하니까. 그리고 멸은 해결 방법이고, 도는 또 수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의 묘미를 가부좌를 들고 선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108배 108배를 절하고 마음을 수행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연기설 같은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핵심이죠. 제가 강화도에 있는 성모도 보문사를 갔다 왔어요. 그 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첫째 부인이 비구니가 돼서, 왜냐하면은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그래서 거기서 고진멸도를 수행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첫 부인에게 또 난 딸은 2020년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연등에 소원을 매단 거를 보면은 뭐 가화만사성, 뭐 글자 그대로 집안이 화목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또 무병장수 직장을 갖게 해달라는 거 제가 봤는데 어떤 기도문에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문도 있고요.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뭘 어때서 비난합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집착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을 없앨 수 없어요. 저는 불교의 핵심이 그 자그마한 고상한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왜냐하면 멋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멋있는 거로 될까요? 인간의 본성을 멋있는 거로 이길 수 있나요? 온갖 재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법사나 무당을 의지해서 이제 그들을 의지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를 모르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보혈을 알았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알았다면 아마 이번에 탄핵을 유월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땅에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LA에서 여러분요 산이 건조해서 산불이 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막 다 타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그 LA 그 자리에 또 한 달도 안 돼서 막 물폭탄이 막 쏟아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강의 오염, 바다의 오염,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끊이지 않고, 뭐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이니까 슈퍼 가도 찔러 죽이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불교로는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집멸도해 보아야 그냥 교만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부좌 틀고 높은 곳에서 세상 내려온다 본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와,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보장받은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희생하고 순교하면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은 재앙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수종아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고 또 피를 뿌리고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를 뿌려요?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재앙에 빠진 것은 자신의 죄와 욕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또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재앙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이거를 왜 책망합니까? 저도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따라 왜 김학렬 성도님이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김학렬 성도가 이제 교회를 잠시 방학을 했다가 왔는데 막 하도 술 담배를 해가지고 막 얼굴이 까매가지고 왔는데, 야, 죽음의 그림자가 보여요. 저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응? 그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도 준비하라고, 자기도 막 치료를 거부하고 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뭐 치료하고 해서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때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술 담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뇌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세례를 주기 전에. 그리고 주일 성수 꼭 하세요. 이분이 지금 계속 한 번도 안 빠지다가 내가 오늘 자기 얘기하는 걸 알았나 봐. 안 왔어요. 주일 성수는 꼭 하세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뭐예요? 지금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7번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흠뻑 적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에게 바싹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고요. 온갖 재앙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요, 원래 고상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길을 가고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불교 철학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불교가 기복을 싫어하는 것은요, 왜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니까. 그래서 불교인들은 어떻게 뒤로 몰래 가는 거예요. 뒤로 몰래. 앞으로는 뭐 멋있는 척하지만 뒤로 가서 연등에다가 매달아 놓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고 뭐 계속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불교에서는 그 기복적인 것을,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가려면은 기독교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좌우 문살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고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규례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모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절에 가서 소원을 비는 거는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계시록 7장 10절 뭐 없나요? 내가 저기 안 적어줬나 보네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하면서 흰옷을 입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이 노래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노래를 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은 할 일이 분명했어요.
피를 가지고 이 피를 성도들에게 뿌려주고 적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미워하고요. 어떨 때는 죽이고 싶다가도 아이고 저놈 자식 피를 발랐구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지적하고 율법적이잖아요. 사단이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을 파고 들어와요. 또 이런 죄 졌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이르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뭐야 항상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재앙을 유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따라서 합시다. 살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에?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그 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을 때요. 그 옛날에 이 포터블 성전이죠. 천막으로 된 성전 휘장이 동시에 찢어져 버렸어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보혈로 길이 열렸고요. 보혈이 진리고요. 보혈이 생명이고요. 예수의 피가 진리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왜요? 재앙에서 유월되니까. 뭐 재앙에서 유월돼야 좁은 길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뭘 해요 하기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도 맡기고요. 몸은 병상에 묶여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정신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은 공부를 해도 안 되고요. 장자 노자를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이 재앙을 넘어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을 봤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수양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고진멸도 사성제로도 안 됩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진땀을 빼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은 이 재앙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망가져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잘 되면 몸이 높아져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역으로 막 넘어가요. 겸손하려면은 또 높아졌다가 한번 추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높아지는 게 무슨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뭐 그냥 이상한 죄를 지면 뭐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막 뜨니까 무슨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상한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되겠지. 또
또 뭘 한번 알아봐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근데 더 많이 알면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보고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이 걸립니까? 또 겸손해지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는 거예요. 부자가 돼보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거기가. 그러나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다 자신의 중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받은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린 주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내 동기들을 아는 사람들 벌써 몇 명이, 그리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 소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매 시간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것이 은혜이고 또 그건 믿는 자들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는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응답하여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지요? 어디서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재앙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고 씻어 희게 하였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예수의 보혈로 재앙을 이겨낸 자, 그 판도라 상자에서 쏟아나온 온갖 재앙에서 벗어난 자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없으면 못 벗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보혈의 은총, 우리 인생은 누가 바로 이 보혈의 은총의 축복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에서 유월되기 위해서 예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아주 충분히.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보혈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게 되면은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첫 번째 재앙에서는 당연히 유월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따라와.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순교와 희생의 길을 가서 주님의 도구가 되면은 주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면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길,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을 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근데 조금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은 잘못하면 값싼 은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좀 대충 살아도 되겠네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어차피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일 성수하시고 예수의 피를 듬뿍 바르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새벽 기도하시고 3일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재앙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장애물을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에 듬뿍 바르고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보혈의 피를 듬뿍 발라 재앙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듬뿍 바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